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손동원 박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신학 논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제가 바로 선지자의 고향인데요. 이 출신 배경이라는 게 선지자의 메시지나 사역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질문이죠. 그렇죠.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 연결고리가 사실은 꽤나 역설적일 수 있다는 점, 이걸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이 논문은 미국 실링 커뮤니티 교회 국제 심포지엄 발표 자료라고 하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뿌리, 이 고향과 어떻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고향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태어난 곳, 그 이상이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세상을 보는 창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예언자가 오히려 배척받는 그런 상황, 이른바 고향 소외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작동하는 무대이기도 하다는 거죠. 고향 소외의 역설이요. 네, 손 박사님의 논문은 바로 이 지점을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메시지가 한 개인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터전, 즉 고향이라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드러나는지, 또 때로는 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 또 소명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물로 바로 가볼까요? 보통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영향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변두리 출신이라는 점이 그의 메시지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유다 남쪽의 작은 마을 테코아 출신 목동이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신학자 월터 브루거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지배 질서와는 다른 시각을 키우는 거라고요. 아, 다른 시각이요? 네, 아모스는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말 그대로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나 종교 중심지였던 베델의 부패, 사회적 불의 이런 것들을 더 예리하고 비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그의 배경이 참 역설적으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낮은 신분이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순수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권력 중심부의 시각에 이렇게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마치 높은 산에 올라야 도시 전체가 보이듯이요. 그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조롱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도 참 인상 깊어요. 네, 맞아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뽕나무 돌보는 목자일 뿐인데 양떼 따라다니던 나를 여호와께서 데려다가 말씀하셨다. 이렇게요. 네, 아모스 7장 말씀이죠. 자신의 배경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더 강조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돈 벌러온 떠돌이 예언자 정도로 깎아내려고 했지만 아모스는 자신의 권위가 인간적인 배경이나 자격 같은 데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그 히브리어로 다바르에 근거한다고 딱 선언하는 거죠. 다바르요? 네. 이 다바르는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 되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향의 배경이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 다바르 자체가 그의 사역의 유일한 근거이자 내용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아모스가 보여준 신적인 역설이죠. 배경의 미약함이 오히려 메시지의 권위를 높인 셈이에요. 아모스는 변두리 출신이었기에 메시지가 날카로워졌다면 이번에는 좀 정반대의 경우로 볼까요? 네. 고영과 너무나 깊이 연결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고향 아나돗과 유다 민족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던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깊은 유대감은 그의 메시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유대 신학자 아브라함 헤셸이 말했던 예언자적 파토스. 이게 딱 떠오릅니다. 예언자적 파토스? 네, prophetic pathos. 선지자는 단순히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느끼는. 그렇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뿌리인 아나돗과 그리고 유다의 죄악, 또 그로 인한 멸망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에는 단순한 심판 선고를 넘어서는 아주 깊은 슬픔 그리고 애끓는 호소가 담겨 있죠. 그 아픔이 그의 메시지의 진정성을 더한 겁니다. 여기서 부름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선지자요. 예, 예레미야에게 이 나비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고향 공동체로부터의 어떤 기대와 또 동시에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사이에서의 깊은 내적 갈등, 이걸 감수하는 걸 의미했어요. 가장 사랑했기에 가장 아팠던 거군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이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요.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안위를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아마.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받는 배척이라니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역설이 나타납니다. 그 고향에서의 소외와 배척이라는 극심한 고통이 예레미야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오히려요. 오히려 그를 더욱 하나님께 밀착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약속하시면서 그의 곁을 지키셨잖아요. 네.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진 겁니다. 고향의 배척이 그의 소명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 그의 메시지가 인간적인 인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 셈이죠. 소외된 자 아모스, 그리고 깊이 연결된 자 예레미야. 그렇다면 아예 고향이라고 부를 만한 안정적인 뿌리 없이 떠돌면서 사역했던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아, 엘리야 말씀이시군요. 네,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경우죠. 길르앗 디셉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전역, 심지어 이방 땅 사르밧까지 이어지는 끊임없는 이동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이런 고향의 부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엘리야의 그 뿌리 없음이 역설적으로 그의 메시지의 보편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성이요? 네,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전체, 나아가서는 이방 세계까지 향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그 고독한 여정은 그를 더욱 하나님께만 의존하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히브리어 고랄, G-O-R-A-L이라는 단어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고랄이요? 네, 제비, 목, 운명 이런 뜻인데 선지자의 사역지가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신적인 몫이라는 의미를 내포해요. 엘리야의 여정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랄에 따른 것이었다는 거죠. 아하. 그의 이름 엘리야후 자체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의 삶 자체가 고독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는 아이러니군요. 그렇죠.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정말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열왕기상 17장이죠.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한 과부를 통해 먹이시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네, 아주 중요한 예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보편성을 보여주죠. 엘리야의 사역은 인간적인 안정이나 인기에 기반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었다. 라틴어 구절 솔리 데오 글로리아. 배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거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절망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아, 네. 열왕기상 19장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고 알려주시잖아요. 맞습니다. 극심한 고독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선지자의 고독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희망을 보여지는 대목이죠. 자,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와 볼까요? 구약 선지자들이 보여준 이 고향의 역설이 예수님에게서 그 절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꼬리표가 참 흥미로운데요. 당신 나사렛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좀 무시당하던 동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도 강조하듯이 예수님은
그냥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가진 온전한 1세기 유대인이셨어요. 네. 그리고 그 배경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나사렛이었죠. 예수님은 이 나사렛이라는 어찌 보면 좀 수치스러운 출신 배경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에 일부러 받아들이셨죠. 헬라어 나조라이오스, 즉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또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면서요. 아, 이 멸시의 이름이 오히려 메시아로서의 소명의 상징으로 뒤바뀌는 그런 신적인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낮은 곳, 멸시받는 곳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그의 신적인 권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되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데 바로 그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배척을 당하시죠. 아, 맞아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의 가르침이나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익숙함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대표적인 사례네요. 바로 그 익숙함이 걸림돌이 되는 현상, 이걸 묘사하는 헬라어 동사가 스칸달리조예요. 스칸달리죠? 네, 걸려 넘어지게 하다, 덫을 놓다 이런 의미인데 너무 잘한다는 생각, 또 인간적인 배경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길을 막는 스캔들, 즉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혹시 우리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혹은 어떤 선입견 때문에 정작 중요한 진리나 가능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는 나사렛이라는 고향 배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이죠. 고향에서의 배척이 어쩌면 구원 사역의 필연적인 부분이었음을 좀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고향의 배척은 선지자의 권위가 세상적인 인정이나 배경이 아니라 신적인 근원에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선동원 박사님은 분석합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경험은 구약 선지자들이 겪었던 그 고향 소의 신학의 정점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향 신학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당시로서는 꽤 번성한 도시 출신이었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배경은 이전 선지자들과는 또 다른데요. 그렇죠.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말이 생각나네요. 복음은 우리의 시민권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우리는 이 땅의 도시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의 도시에 속한 외인과 같다는 거죠. 아, 외인이요? 네, 바울은 자신의 배경, 그러니까 다소 출신이라는 점이나 로마 시민권이라는 지상의 특권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활용했습니다. 네, 사도행전에 나오죠. 네, 자신이 결코 이름 없는 도시가 아닌 다소의 시민임을 당당히 밝히면서도 그 배경 자체에 얽매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의 궁극적인 뿌리는 땅이 아닌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죠. 지상의 배경을 활용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다. 이게 참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쉽지 않죠. 바울은 자신의 진정한 시민권, 헬라어로 폴리티우마라고 하는데 이건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요. 폴리튜마. 네, 이 땅의 도시, 즉 폴리스는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고 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키비타스테이, 즉 하나님의 도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 그의 소명, 헬라어로는 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소명은 다소 시민이나 로마 시민이라는 지상의 배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는 과거의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지상의 유익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요. 그의 정체성이 하늘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렇군요. 결국 우리도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속과 정체성은 다른 곳, 즉 하늘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모스의 소외, 예레미야의 애증, 엘리야의 부재, 이런 구약 선지자들의 보여준 고향과의 다양한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그 역설적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났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늘 시민권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된 거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메시아는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셨잖아요. 네, 미가서 5장 2절. 가장 미약한 시작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설이죠. 또한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힘은 고향의 인맥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헬라어 디나미스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그렇다면 이 논의들을 우리 삶에 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손 박사님이 제시하는 3가지 실천 원칙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거죠? 첫째는 현실 인식. 나의 고향가, 그러니까 내가 속한 문화, 환경, 관계의 장점과 아픔을 직시하고 그곳을 소명의 구체적인 자료로 받아들이는 것. 네, 중요하죠. 둘째는 갈등 포용. 신앙 때문에 익숙한 세상과 부딪힐 때 그걸 좌절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소명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용기. 아, 갈등을 포용하는 용기. 네. 그리고 셋째는 순례자 의식. 이 땅의 고향을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여정의 일부로 여기고 하늘 시민, 그 폴리투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네, 아주 좋은 요약입니다. 덧붙이자면 디트리기 보네퍼가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신앙 공동체는 지리적 고향을 초월하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고향에서의 소외나 갈등은 우리를 지상의 한계를 넘어선 더 큰 영적 가족, 새로운 영적 고향, 파트리스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 고향이요? 네, 시편 기자가 바벨론 강께라는 타양, 히브리어로 샴인데요. 거기서 고향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것처럼 때로는 상실의 아픔이 영원한 본향에 대한 갈망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하죠. 시편 137편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고향에서의 비판이나 익숙함과의 충돌이 오히려 우리를 근원으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계기, 라틴어로 아드펀테스, 원천으로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향,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장 배경, 익숙한 문화, 관계, 환경,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것이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진 않나요?